환절기가 되면 제가 좀 정신이 없습니다. 비염 때문에 집중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지 창조의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신 건 마지막 날입니다. 이 여섯째 날에 하나님 하신 일이 이제 뭐냐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자연 만물을 다 조성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드신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날 가장 강조되는 내용도 인간 창조입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주제 중에도 하나이죠. 인간이란 존재,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떻게 시작되었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정말 많이 다뤄지고 있죠. 이거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비슷한 정도의 뭐가 있을까, 이렇게 주제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비슷한 양의 그런 논쟁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신존재 증명 정도가 되겠죠. 신이 있냐 없냐, 그거의 그 존재를 이제 신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증명하고자 하는 것. 이게 이제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인 29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 존재 증명은 지금은 아예 논의조차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중세 시대, 고대 시대부터 중세 시대까지는 신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존재 자체가 있는 것이었죠. 근데 르네상스 이후로 신 존재가 신이 있나? 라는 의심을 가지고 시작했고, 지금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건 아예 학계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죠. 배척을 합니다. 배제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에 대한 주제는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인문, 사회, 과학 분야에서 계속되어지고 있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게 다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학자들도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람은 어떻고 뭐 저떻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요, 신만 빠지면 인간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잘났다고 자화자찬하는 겁니다. 모여서 그겁니다. 그걸 합리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 대한 건 아니고,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성경이 오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이제 인간의 특별함이나 독특한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함에 있어서 그 전에 창조한 다른 피조물과는 확연히 다르게 구별되게 그리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르게 창조하셨죠. 딱 내용 자체도 많잖아요. 일단 많고. 예를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자연과 동식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고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만 돼 있거든요. 근데 인간 창조에 있어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계는 그냥 각각 그 종류대로 그냥 창조하셨어요. 그냥 창조하셨는데 인간만은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성경이 인간 창조를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계의 다른 피조물들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다름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고, 동시에 인간의 속성 또과 본질적인 독특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타내면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인간에게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달 둘째 주가 되겠죠. 두 번에 걸쳐서 알아보는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이거는 한줄기 목사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이 단어가 다른 의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형상, 모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
또는 가졌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죠. 그렇죠? 그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 그죠?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도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안 가지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말이 성립이 돼버리거든요.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진 않은 사람이 존재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그렇겠지만 인간의 한계, 이 언어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그렇게 전달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용어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거죠. 이 용어들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 한주기 목사님이 열심히 했었죠, 그죠? 교회 안에서의 그 말을 바로 잡읍시다라고 이렇게. 이런 표현보다는 이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게 좋고,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고 좋은 발음, 좋은 언어입니다. 표현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 예전에 한정기 목사가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제 용어 바로잡기 하면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걸 말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써야 돼요. 일부러 이런 말들을 써야 됩니다. 중요한 작업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 안에. 예수를 안 믿어도 성령 하나님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 사람 안에는. 사람의 형상적 존재예요. 사람이 특별해요. 그래서 특별한 건데, 사람에게서 성령 하나님 떠나시면 그 사람은 죽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서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예요. 그래서 동물, 식물, 광물, 천사 등과 사람이 구별할 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사람만이 영혼과 육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죠? 천사는 우리와 동일한 인격체예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과 동일하게 예정에 속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 육체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들어왔던 사람의 이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몸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며 영혼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이제 기독교 안에서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이제 삼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성경이 이제 그렇게 표현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성경은 이분설을 지지해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그래서 사람이 육과 혼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 혼을, 정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신을 영혼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이분설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분설 얘기하시면 그냥 흘러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몸과 영혼, 이 둘을 다 가진 사람의 전인, 이 전인이라는 말은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인이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균형 있게 갖추어진 원만한 인격을 지닌 사람을 전인이라고 해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이 전인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반영돼서 상이 나타나죠. 거울 안에서,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울에 나타나는 그 비친 자신의 그 모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원형인 내 자신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내가 중요하죠, 그렇죠? 원래 존재하는 내가 중요해요. 이걸 이제 원형의 중요성이라고 합니다. 원형의 중요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 상이 중요한가요? 원형이 중요한가요? 상은 이미지. 뭐가 중요할까요? 다르게 질문을 하면 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상이에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 여기 동의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속으로 혼자만 알고 계시는데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할 겁니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제가 금방 한 이 말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그럼 조금의 거짓됨도 없이 나는 정말 나 자신보다 하나님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 알면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니까. 근데 제가 드린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하셔야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아니면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그죠? 누구나 생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했어요. 근데 사실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정말 내 자신을 홀딱 벗겨가지고 바라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런 생각 뒤편에는 누구나 가지는 생각이에요. 솔직한 마음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함께 가지게 되죠. 그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사람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일그러지고 왜곡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아까 한줄기 목사가 얘기한 오순절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순복음교회는. 그 기복주의와 신비주의가 심각한 한국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물론 아직 성숙하지 않은 초기 신앙일 때, 여기서 말하는 초기 신앙이라는 말은, 제가 사용하는 초기 신앙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연수는 중요하지 않고 오랜 시간 지나도 어린 신앙을 유지하면 그건 그냥 초기 신앙입니다. 이렇게 초기 신앙일 때 혹은 하나님께서 초기 신앙일 때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철없는 기도의 요구를 들어주실 때가 있죠. 그래서 막 자랑할 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게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해줬다 이러면서 막 간증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정말 그 사람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몇 번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시나 보다 다른 사람보다, 아니면 내가 소위 기도빨이 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근데 그건 그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다라는, 아이 키워보는 분들은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죠. 우리는 이런 우리의 신앙 상태와 이런 신앙의 가치관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점점 조금씩 이제 바꿔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알아가면서 이걸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런 작업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인내와 의식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런 마음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 신앙, 어린 신앙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 20년 다녀도 이런 마음이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럴까?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뭐냐면
먼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당장 내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하다못해 길에서 넘어졌을 때 동전이라도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복주의 신학이나 신비주의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바로 나타나잖아요, 현상이. 그죠? 더욱이 이런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신앙 같은 경우는 마음이 불편할 일이 없어요. 정말 편안한 신앙을 추구해요. 그 이유는 이 신앙들은 인격적인 신앙이 아니거든요. 신앙하면서 생각이나 고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큰 특징이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이나 신비주의는 오히려 생각, 고민, 걱정은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되어버려요. 생각과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존심 상할 필요 없어요. 내 성질 그냥 있는 대로 다 부려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플 일이 없죠. 미안한 마음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발이 더 세니까. 하나님 나를 더 이뻐하니까. 거기에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라도 있거나 소위 기도발이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부러움의 눈빛으로 막 레이저를 막 시선을 보내자고 도취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희 할머니예요. 저희 할머니 은사 많은 건 제가 인정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래요. 다음으로 두 번째가 뭐냐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교권주의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을 좀 비판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신앙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이런 예수님들의 여러분들 예수님들 직계 제자들 바울까지 포함해서 13명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 13명에게만 특별히 부여된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단회적이에요. 일회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 13명이 죽으면서 없어진 거예요. 한 명이 죽을 때마다 그 직분은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다 죽었을 때는 없어졌어요. 사도라는 직분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세습한 단체가 어디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천주교예요. 교황은 사도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사실 교권주의라는 말은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에서 사용되어졌던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권주의를 상당히 목숨을 걸고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전 세계적인 기독교의 목사님들 중에 이 사도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여러분 목사는 사도가 아니에요. 목사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한 명의 신자예요. 목사라고 해서 더 잘나거나 특별한 건 없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귀한 이유는 귀하죠. 귀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 목사라는 직분 자체나 그 사람이 우월해서가 아니에요. 반대로 목사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목사 직분이 교회에서 무시받을 수 있는 직분은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극단적인데 목사를 사도로 만들거나 아니면 목사를 개무시합니다. 중간은 잘 없어요. 목사를 사도로 만드는 교회가 어느 교회들이냐면 복음주의 교회예요. 순복음교회든 감리교회든 성결교회든 이런 쪽이 목사를 사도로 만들고 장로교회나 이런 데는 목사를 개무시하죠.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근데 너무 많죠.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아까 명성교회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명성교회 같은 경우도 전자죠. 그 김상화 목사님이 사도죠 거의. 여러분 목사는 교회에서 교인들의 영적 스승이에요. 이런 관계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렇게 장로교회, 장로교 정치 사장에 잘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도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종이 한두 장 정도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목사와 교인들은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에서 스승과 제자로 예의를 지켜야 돼요. 목사는 교인들을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가르쳐야 하고 교인들은 목사를 스승으로 인정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해관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어찌되었든 한국 교회는 이런 신앙이 교회를 뒤덮었고 지금은 그 골맞던 것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신앙 분위기에서 자란 한국 교회 신자들은 당연히 신앙에 대한 기다림을 배운 적이 없어요. 때문에 신앙이나 인격에 대해 전혀 기다릴 줄 몰라요. 그것은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이웃에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다려주는 것이 인격적인 것이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편안한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어요. 소모전이죠, 소모전. 내 성질대로 하지 못하고 참아야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것만큼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고 계신 모습이 이래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에게나 이웃들에게 이렇게 대접하려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잘 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긍정이 마치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살아가죠. 이런 생각들이 망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거울 앞에서 내가 사라지면 거울 속의 상도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즉 인간이 그 원형인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 삶이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울에 비친 상인 우리 자신이 아니라 원형인 하나님, 즉 우리의 본질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인격의 수준이 한순간에 어떤 경지까지 올라간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즉각적으로 변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머지는 기다림의 연속이고 설득의 연속이며 인내의 연속으로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께 항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거 이렇지 않았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잘 믿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생각해보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의 중요성은 단지 나의 원형 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 이 하나의 문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을 지닌 존재로 만들어 놓았고 나라는 존재 즉 나의 지성, 감성, 의지 전체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 형상의 기본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나라는 존재 전체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영하려고만 한다면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전체 삶이 아니고 그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각 개인이 속해 있고 처해 있는 우리가 각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처해 있는 그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게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에는 아무런 진약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하겠는데요? 핑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학교로 가든 이제 이거나 수험생들에게 해당되는 거겠죠. 어느 학교로 가든 어떤 직업군을 선택하든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든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과 부딪히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그 선택, 자,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극히 우리의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책임도 100% 내가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종하신 적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했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막 생각이 나죠, 그렇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도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해도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조차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구원만 달라요. 구원에 대한 것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한절기 목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통 계시를 안 줘요. 어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줘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요?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설명을 또 마저 드릴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도대체 내가 그런 거 선택한 건 죄냐 아니냐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없다면, 그 하나님께서 선택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께서 안 가지신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부분에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학교나 직업이나 결혼 상대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보다 내가 선택한 그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 존재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반영하면서 성실하고 진실되며 책임있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선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죄를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실 겁니다. 그것도 과정이에요. 어떤 걸 선택하든 여러분들이 선택이에요. 근데 그 선택의 책임은 내가 지는 거고, 그 선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택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저와 여러분 그 전 인격적인 존재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거기에는. 막말로. 죄만 아니면 그게 죄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선택한 거에서 내가 어떻게 책임 있게 살아갈 거냐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죠.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냐면, 내가 책임지기가 싫은 거예요. 잘 안 됐을 때,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한 거니까 뭐 어쩌겠어. 내 마음이 가벼워지죠. 우리는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의 상이 거울에 나타났을 때, 이미지가 거울에 나타났을 때 거울에 비친 나의 상보다는 원형이 내가 더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모습이 내 거울에 비춰졌을 때 내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내 원형이 내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나를 바꿔가야죠. 얘를 바꾸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미지 바꾼들 뭐 하겠어요? 그 이미지만 바꾸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면, 타락한 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긴 한데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어요. 놀이동산 가보면 이제 마법 거울이라고 있죠. 어떤 거는 길쭉하게 보고 어떤 거는 넓게 보이고, 미용실 같은 데 가면은 거울이 이쁘잖아요. 그렇죠? 날씬하게 딱 나오면 이쁜 거울을 일부러 사용하죠. 그렇게 해야지 뭔가 변화줬을 때 내가 더 이뻐 보이니까. 하여튼 그런 거울들, 일그러졌지만 나의 형상이 반영은 되죠. 비치긴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목숨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동물하고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절대로 동급으로 취급해도 안 됩니다. 요즘 개 키우면서 집에서 동급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개 키우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못하겠고 개를 남편과 뭐 내 자식이랑 동급 그거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찌그러뜨린 존재죠. 하나님을 반영은 하지만 제대로 드러내지는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우리의 일그러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처음 창조된 상태로 죄짓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킨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가 여태껏 하나님의 형상됨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받으셨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러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나게 굉장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는 역사적으로 이것을 그다지 의식하지도 않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당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비로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신약에 와서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가 된 그 일은 신자로서 신앙함에 있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출발점이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즉 형벌을 예수께서 받으신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종의 마이너스 요인을 제거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예수 믿기 전에 다 마이너스 인생 살았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제로 포인트로 옮기신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제로 포인트부터 이제 신자로서 시작해야죠.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을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제 시작해요. 이제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에 올라탄 거예요. 이제 항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두 번째 일이 뭐냐면 먼저는 우리들을 제대로 된 반영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원칙상 회복시켜 주신 것. 원칙상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게 중요한데 원칙상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죠? 원칙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안 그런 부분이 많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상 회복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완전히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존재로. 이거는 성화에 갖다 비교해도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상 성화된 존재예요. 근데 또한 만들어가야 하는 성화가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래서 다음의 문제가 뭐냐면 이 원칙상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결국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날마다 그렇게 되어져야 가야 한다라는 명령이 이 안에 함의되었다라는 거죠.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저번에 제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우리 구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면서 이제 이미와 그러나 아직 아니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구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이미의 상태예요. 그렇죠? 신분이 변해서 이미의 상태예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동시에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그죠? 원칙상은 구원받아서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아니. 날마다 우리가 만들어져야 하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그래서 원칙상 회복되어졌다는 말을 기억하시고, 이미는 단번에 즉각적으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아직 아니야에서는 아니 안에는, 그러니까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평생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 성화가 있는 것이고, 이걸 점진적 성화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건데, 회복되긴 했죠. 회복된 존재도, 성화도 있는 거고, 만들어져 가야 하는 성화도 있는 거예요. 형상도 있는 것이죠.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어렵고, 이걸 신비롭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회복되어져 가다가 언젠가 그러면은 완성되냐? 그건 아니에요. 또 어렵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이미 제가 앞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원칙상 회복되어진 존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원칙상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니.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뛰어난 신학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만들어내신 분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칙상 회복되었으니까. 우리는 승리를 따놓은 우리의 결론은 승리예요. 근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패배는 없어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싸운다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우린 다른 거죠. 그 가톨릭 신자나 가톨릭 교회나 그 칼빈주의를 아닌 다른 모든 교회들은 다 그렇게 믿어요. 그들하고는 구원의 어떤 대안은 그게 다르죠.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정정 근거하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삶을 누릴 것인가라는 문제거든요. 완전 다르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예요. 위너입니다. 위너. 이 확신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면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성화,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반영, 이것을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은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무슨 악한 영과 기도로서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 전쟁은 물론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내 자신과의 싸움,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주장하는 비성경적인 생각들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셔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신자라면 모두가 받게 되는, 그리고 또한 신자라면 모두가 받게 되는 사명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동일한 사명을 받았어요. 이 싸움 하라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만 열심히 그런 거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일개 신자일 뿐이다.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드러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처음 본래적 형상이었을 때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형상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 그 형상적 존재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된 이 형상적 존재는 같은 거예요. 같은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 인간이 처음 창조됐을 때는 본래적 형상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었죠.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들은, 신자들은 이것을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미 승리했으니까. 이미 확보된 거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잃어버리게 됐다 하면, 지금 우리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아담보다 더 좋고 확실하고 탁월한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사실은 아담이 받은 것보다 우리가 더 탁월한 구원을 얻은 존재들이에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여기서 기뻐해야 되고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의 타락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정말 멋진 일이거든요.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아니 오히려 더 탁월한 특권을 십자가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정말 멋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겠냐라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예수를 믿었으니까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세상의 명예를 가지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같은 노력이면 내가 더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이십니까? 그래야지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죠.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전도도 잘 되고 세상에서 기독교가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동성애와 동성결혼과 같은 비성경적인 것을 합법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힘과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잖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를 믿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다분히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적인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분별력을 가진 신앙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나 자칭 개신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된 가짜뉴스 같은 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는 거잖아요. 십계명 어기는 거잖아요. 그거 왜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죄라고 왜 얘기 안 해요? 한국교회에서. 동성애만 죄입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크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므로 굳이 말하면 신자에게는 의무입니다. 의무. 그리고 이것을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앙의 열매도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열매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신앙의 열매를 자꾸 어떤 식으로 주입시키냐면, 내가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 또는 이 열매를 특히 전도와 연관시키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열매 맺었다고 얘기하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생각은 현대교회가 성장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조차도, 성경 말씀조차도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사건들이에요, 다. 교회 사이즈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돈 벌려고 그러는 겁니다. 죄송한데. 성경에서 성도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잘 반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영적 전쟁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에요. 나 자신의 문제예요. 나 자신의 문제. 나 말고 외부에서 결과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주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종교 행위나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의 본질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므로 나타나는 책임과 성실함과 인격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했는데 율법은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십계명도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 정말 신앙 좋다라는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신앙 좋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이 성립되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성경은 모든 신자들의 사명이라고 그러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일이라고 칭하는 어떤 일에 대한 열심도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탓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라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죠, 그죠? 따로. 근데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보고 그냥 야 너네 이렇게 해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근거를 대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17장 11절 요한복음.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죠. 21절 봅시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그들도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누가 누구인지를 모를 만큼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 다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의 긴밀한 연합은 이 연합이라는 것으로만 특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연합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 사랑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사랑을 근거로 한 연합이에요.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화목한다, 화평케 한다, 평화를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특징이 되죠. 그리고 책임인 동시에 의무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사명 또는 부르심이라는 말은 지극히 합당한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든 그냥 전업주부라고 하셔도 그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힘들 것 같죠? 그죠? 내가 회사를 다니는 가족은 그래 핏줄이니까
그럴 수 있어. 내가 희생할 수 있어. 회사는 어떻게 할 거야? 짜증나죠? 생각하면. 힘들어요. 맞아요. 안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듭니다. 내 피와 살을 깎아야 돼요. 내 자존심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호구로 하나. 이 소리 들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노력하면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버틸 힘을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니까 문제예요. 그죠?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들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죠. 포기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전혀 우리가 어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림이 없어요. 그래서 부디 이걸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조 당시 인간에게 주신 특권과 자랑을 회복받은 우리들이 이 특권과 자랑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자랑으로 부디 승리를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